한국의 좋음은 한국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일어나는 거죠. 신앙의 좋음은 신앙을 벗어나서 나의 영혼이 죽음의 멸망 앞에 놓여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깨달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 되죠? 그러니 쓸데없는데 묻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르침과 증언을 살펴봐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정령코 서광이 없다. 영혼의 빛을 비추어오는 그 빛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타로나 사주팔자나 점집이나 소위 말하는 철학관이나, 여러분 철학이 아닙니다. 그 철학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입 말재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일종의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하러 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이런 얘기하는, 창문 열면 밖에 산이 보이죠. 그러면 어머 이 사람이 내 집을 왜 알겠노? 근데 한국에 창문 열어서 산 없는 데를 찾아보고 있어. 그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역경의 때. 저는 항상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현대교회를 다시 재점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역경의 때입니다. 특히나 이 한국 교회는 더더욱이 그래요. 그들은 억눌리고 허기진 채 걸어간다. 뭔가 누르는 건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당에 아이들이 버글버글했어요. 하지만 이 20년 상간에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근데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느냐? 감당을 못 해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옛날에는 성서후원회, 무슨 선교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이만큼 있었어.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골라서 이걸 맡으면 됐습니다. 얼마든지 소통이 되고 돌아가고 한 사람이 한 개의 직분 속에서 즐겁고 활력 있고 힘차게 교회를 이끌어 나갔어요. 우리 신상훈 집에 한창 생활선거 부를 때 그때 막 교회에서 젊은이들은 앞에 나왔고 막 통로마다 서가지고 전능하신 천주서 춤추고 막 난리 났어. 지금 어때?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성당에?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직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람은 줄었어. 그러니 어떻게 돼? 한 사람이 문어발식으로 직분을 맡아 있습니다. 제대로 되겠어요? 한 개도 제대로 못하는데 두세 개를 어떻게 해냅니까? 그러니 잔뜩 무겁게 시달리다가 야 이거 못 해먹겠다. 냉담하는 거예요. 냉담하는 이들이 무조건 신앙이 약해서 냉담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도 냉담할 수 있습니다. 티 죽겠는데 뭐. 그러니 잠깐 쉬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한 번 쉬마 한 번 안 쉬지. 어차피 이번 주 안 나간 거, 다음 주에 어차피 성사 봐야 되는 거 좀 애밀었다가 다음 성탄 때 성사 보고 들어가지 하는데 성탄 때를 놓치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부활절 가다가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0년 되고. 제가 초전성당에 요즘 이제 장례가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2건도 했습니다. 장례를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와서 성사를 보는데 기본 10년이에요. 옛날에 그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 서울 경계로, 그러니까 집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활과 신앙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느냐 말이죠. 안 챙긴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억눌려 있습니다. 자, 허기졌다는 건 뭐죠? 뭘 먹어야 되는데. 제가 빛도 영혼의 빛이 따로 있다고 했죠. 먹거리도 영혼의 먹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린 미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사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로 너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앞만 먹어봐야 배가 차나 이 말이라. 옷에는 배가 좀 찹니다. 우리 본당은 저 대구 가르멜에서 상주 가르멜 제병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제병이 두꺼워졌어. 먹을 게 있어. 전에는 바삭 뽀실해 갖고 이래 입에 막 오물오물하면 꼴딱 넘어갔는데 지금은 오물해야 됩니다. 먹을 게 많아. 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노? 그게 아니죠. 자, 영혼의 먹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먹거리는
물론 성사적인 사요성이라고 합니다. 일 그 자체로 벌어지는 것. 여기 컵이 있다, 이건 사요성이에요. 컵에 물이 얼마 있나는 내가 어디서 물을 들고 와서 따르는 만큼 가능해지는 것. 이게 이뇨성입니다. 물의 양. 컵 자체는 사요성이에요. 그래서 미사 안에서는 사요성으로 주어지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뇨성의 먹거리도 필요하겠죠. 그건 어떤 영역에 달려 있겠습니까? 사제의 전례적인 열성과 강론 준비, 말씀에 대한 준비, 말씀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이 허기를 채우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먹고 계십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잘 넘어가지. 근데 평소에는 이 강론은 어디서 나오느냐? 강론은 신학적 준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맑고 투명한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가난하게 살 때는요, 서로 힘내자, 그래도 우리 같이 열심히 살자, 이 말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 말의 힘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생기는 말들의 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다행인 게 8년을 그렇게 선교를 하고 왔으니까 양자를 골고루 살았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만 보좌를 하고 한국에서만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사제 생활의 여정을 한국에서만 지내왔으면 아마 지금쯤 뭐 하겠어요? 성mol탈에 미사 좀 와주십시오, 신부님. 네, 오늘은 그렇지.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자고 맨날 술수시 먹고 신자분들이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오마 신부님 드리려고 특별히 내가 준비해 왔습니다. 양주 하나 딱 받아가 뒤에 진열장에 막 양주가 쫙 서 있을 기라.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또 취미생활은 또 내가 뭐 좀 하겠습니까? 그죠? 사장님 나이스 샷 해가 신부님 만나면 막 1시간 내내 신부님 홀인원 했는 이야기 들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된다? 영혼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굶주려요, 실제로. 나는 일주일 동안 세속에 빠져 살다가 이제 성당에 와서 다시 신앙의 힘을 채워서 하느님께 다시 나의 영혼을 다시 돌려드리고 다음 한 주를 살 힘을 얻어가고 싶은데 이건 뭐 성당 오니까 세속보다 더 세속적이야. 말 그대로 닐리리아야. 사목 임원들도 정말 성당을 어떻게 하느님께로 이끌어갈지 노력하는 건커녕 모임하고야든지 먹자 마시자,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바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근데 그 꼴을 내고 있으니 그들은 억눌리고 허기진 채 걸어가는 겁니다. 허기가 지면 그들은 화를 내며, 배고픈데 화내는 거 당연하죠. 우리 자매님들 그죠? 배고프면 성질낸다며. 여자친구가 성질내면 가장 먼저 뭘 하라? 입에다 먹을 걸 집어넣어줘라. 그러면 얌전해진대요. 나는 안 사기봐 모르겠다. 허기가 지면 그들은 화를 내며 자기네 임금과 자기네 하느님을 저주한다. 위를 향하여 고개를 쳐들었다가 땅을 내려다보건만 그 어디에도 자신을 이끌어주거나 도와줄 빛과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양식을 발견하지 못하니 교회의 저 높은 곳에도, 교회 그 일대에도, 그 어디에도 발견하지 못하니 보라, 고난과 암흑, 답답한 어둠뿐 그 흑암 속으로 그들은 내던져지리라.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 다가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방법이 뭐였느냐?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사제에게 제물을 들고 가서 이걸 대신해서 좀 바쳐주시고 하느님께 제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제가 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고 가는 광야로 내쫓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께 드릴 봉헌 제물은 받아다가 탁탁탁 짜갈라가지고 확 불살라 바치고 자기들 먹을 거 챙기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탐욕에 사로잡힌 당대의 사제들과 이 여러 가지 이 지배계층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에헤
이런 거 들고 오면 안 된다 이가. 더 좋은 걸로 사온나. 그리고 살 때는 저 왼쪽 코너에 있는 가게 가 사라. 그 아니면 내 안 받아준다. 다 결탁이 되어서 커미션 받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니 암흑이 도사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은 내적인 힘을 가지면 외적으로 힘든 일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몸이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내면이 안 받쳐주면 하는 겁니다. 요즘은 또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그죠? 죽는 방법도 잘 찾아. 요즘은 대세가 뭡니까? 번개탄이죠. 예. 연탄불 꺼졌을 땐 번개탄. 지금 연탄도 안 피우는데 번개탄이 왜 그렇게 있어? 그죠? 물론 캠핑 가는 사람들이 쓰겠지. 그거 다 태워갖고 또 죽을 때는 또 고통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모양이라. 그죠? 보라, 고난과 암흑, 답답한 어둠뿐. 이 어둠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그 흑암 속으로 그들은 내던져지리라. 그러나 자 이제 희망이 불씨가 피어납니다. 공공에 처해 있는 그 땅에 더 이상 어둠이 없으리라. 어떻게? 장차 태어날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 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라. 이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예. 어디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동방박사가 찾으러 왔을 때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9장입니다. 9장 1절. 여기서 말하는 어둠도 이해할 만하죠. 자, 빛이 하느님의 진리와 선과 사랑이라면 어둠은 뭘까요? 서로 간의 증오, 인간의 탐욕, 이기성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 울타리에 그런 것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심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조심하세요. 그것들이 스며드는 순간 어디든지 파괴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사람은 속에서부터 파괴되는 거예요. 겉으로 싸우는 건 결과고, 속이 엉망이니까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우선되니 그 사람을 파괴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는 그걸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헤로디아가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으니까 그 방법을 찾다가 마침내 그 잔칫날 자신의 딸까지 이용을 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거죠. 증오는 일찍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그 증오의 불씨를 미리 꺼뜨려 놓으면 죽일 이유도 없어지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원인을 찾아라. 예? 밴드만 새로 사지 말고 강아지 입마개를 사라. 예? 입마개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네가 어떤 밴드를 새로 붙이더라도, 아니 실제로 그랬거든. 밴드를 금방 붙이고 이제 이쪽이 먼저 다쳤고 이쪽이 나중에 다쳤는데 이쪽 다치기 전에 밴드까지 물어서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입을 막을 생각을 해라. 밴드 붙일 생각을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라. 어둠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그 이유의 원인을 선물해라. 제가 하는 사목의 방향은 그겁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목의 결과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요. 청소년이 없다, 교회. 성소자가 없다. 왜? 어떻게 해야 되나? 신학교를 뭐 어떻게 좀 바꾸냐, 뭘 바꾸냐, 뭘 주일학교 교육을 하느냐. 근본의 내면의 이끌림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청년들도요, 지금 청소년들도요, 자신들이 이끌리면 갑니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가 있잖아요. 그 먼 거리를 여서 서울에 KTX 끊어가 쫓아갑니다. 왕가에 여 임영웅 데리고 와 보이소. 동네 사람들 다 올깁니다. 그래 임영웅이 성모 울타리빵 하나만 사주세요. 그럼 다 살기라. 이래 애쓸 필요도 없어. 이래 못난 신부하고 우리 생활성가 가수 불러다가 암만 광고를 때리본들 임영웅이 한번 꼬시는 게 100번 나. 근데 꽃이 지난 말이지, 그죠? 가들은 비싸고 난 싸거든.
그렇죠. 내가 좋지. 가는 그냥 노래 한 건 찍 부르고는 막 500만 원씩 막 1000만 원씩 받아가는데 그죠? 나는 이래 목이 터져라 외치잖아. 할렐루야. 자, 침도 튄다. 계속 갑시다. 그래서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 빛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빛을 이해하려면 내 영혼의 어둠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어둡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영혼이 그다지 밝지 않구나.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도 탐욕이 우선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이 돈이라는 것이 갖는 유혹은 결국에는 이기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속성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돈이 꼽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왜 가지려고 하겠어요? 뭐 사고 싶으니까, 그죠? 사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으니까. 어디를 여행 갔어, 놀러를 갔어. 그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 뭐 이상한 여관방에 뭐 한 방에 뭐 저쪽에 딴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속에 살고 싶겠어요? 아니야. 나 혼자 기왕이면 더 큰 방, 기왕이면 욕조 있는 방, 기왕이면 그 욕조가 야쿠시 되는 방, 막 들어가고 스위치 딱 들면 벌벌벌벌 그런 거 있잖아. 예? 가끔 가다가 왜 영화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 배우들의 집에 있는 거, 그런 욕조, 그런 거 하려고 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 내야 되거든. 돈은 내가 욕구하는 것을 빠르고 충만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 욕구에 기인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사제가 된 게 정말 다행인 게 가난한 이들과도 지낼 수 있고 순식간에 부유한 이들과도 지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가난한 이들과 지내는 이들은 부유한 이들 가까이 다가서려면 벽이 엄청 높습니다.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제는 다행인 게 오늘은 가난한 이들, 내일은 부유한 이들, 그 부유한 이들 중에서도 엄청 부유한 이들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남미에도 있다가 갑자기 저 어디 동남아에 사업하시는 분 댁에도 가서 그 2층 집에 아이고 신부님 이 방에 잠깐 머물러 주십시오 하면서 온갖 편의 다 제공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어도 한번 초대하고 저도 한번 초대하고, 그러면 그 동네 고급 식당이랑 고급 식당을 한 번씩 투어를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양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돈이 많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걱정이 더 많아. 여러분,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편할 것 같죠? 근데 그 일하는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걸. 누군가가 와서 내 일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일하러 와서 내일부터 안 와. 왜? 집에 뭐가 없어. 들고 튕기라. 예?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혼의 어둠에 감싸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이 빛은 오직 한 분, 하느님에게서만 우리에게서 선물되는 거죠.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자,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의 기쁨과 즐거움이겠습니까?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쾌락은 중독되어 갑니다. 마치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을 한번 하면 그 쾌감이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양을 하면 그게 100일까요? 100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약량을 늘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만성이 되고, 이제 남은 일은 뭐다? 자신의 몸이 쾌락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마약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우리는 마약을 안 하니까 자, 지금부터 저는 마약 끊겠습니다. 끊었어. 어차피 안 했으니까, 그죠? 저한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원래부터 안 했는데 뭐. 근데 그걸 담배건 술이건 성이건 마약이건 다 똑같아요. 쾌락을 주는 건 그 쾌락이 가다가 쾌락이 끊기는 순간부터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갈증이. 그래서 도박도 중독되는 거죠. 따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들어봤죠? 네. 항상 처음엔 땁니다. 그렇게 따도록
뭔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쾌감을 한번 느끼고 나면 다시 느끼고 싶은 거죠. 하느님이 진짜 즐거움을 주니 그 즐거움은 육체가 말하는 쾌감이 아니라 영혼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건 보람이라고 하는 거죠. 힘든 일에 매진하다가 어느샌가 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나 참 보람 있게 살고 있구나. 성모울타리 미사 마치고 집에 운전하고 가면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성모울타리 분들하고 정말 내 열심히 성경 강의하고 미사 열심히 했다.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보람들을 찾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은 바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훗날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영혼의 보람을 잔뜩 쥐고 있는 이들이 기뻐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서로 시기하는 일도 없고 질투하는 일도 없어. 누가 기도 많이 한다고 시기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레지오 활동보고 할 땐 그래 한다. 자, 활동보고에서 가만. 목조기도 35단. 옆에 있는 할매가 내 저놈의 가시나 보단 더 했다 해야지. 50단. 막 이러지. 왜냐하면 거기는 기도가 잘난 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지만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원래 레지오에서 묵주기도를 활동복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사람이 숨 쉰다고 그게 자랑할 게 됩니까? 레지오 단원이 묵주기도를 한 건 숨 쉬는 거와 똑같은데. 자,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생한 뒤에 그 삶의 보람을 추수하는 겁니다. 참외 농사, 제가 이제 초전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참외가 준비가 한창이거든요.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예요. 뚜껑을 덮었다가 참외가 겉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안에 또 비닐하우스가 있는 건 모르죠? 저도 초전 가서 알았습니다. 안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겉에 비닐하우스는 고정된 거고 안에 비닐하우스가 그 작동 버튼을 누르면 하고 이불을 벗깁니다. 이불까지 있어. 이불까지. 그래서 그 이불을 덮고 벗기고 덮고 벗기고 하는 거예요. 얼어 죽지 말라고. 준비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9월부터. 그때부터 해서 준비를 해서 땅 준비하고 모종하고, 모종도 참외줄기에다가 호박줄기에 참외를 접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막 바빠. 예. 그거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걸까요? 죽을락 해요. 예. 어떤 때는 지금은 또 수정하는 시기라 가지고 우리가 왜 벌꿀 참외 하잖아요. 꿀벌 참외. 그 벌들은 수확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아직도 남아있을 꽃들을 수정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합니다. 수정액이 있어서 칙칙칙 뿌려.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생이겠냐고요. 이 하루에 몇 킬로씩 걷는 거예요. 매일. 저는 아침에 운동한다고 우리 강세에 데리고 6킬로만 걷고 와도 뒤죽겠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쭈그리다가 수정했다가 옆에 가고 또 쭈그리다가 수정했다가 왜 궁디에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 판때기 달고 앉았다 일났다 이거를 수도 없이 하면서 몇 킬로씩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까. 그게 즐거움이겠습니까? 아니죠. 즐거움은 언제 있어요? 낸자 참외 팔 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존재하나 그거보다도 훗날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 추수될 때의 기쁨을 염두에 두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 희망, 참된 희망.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의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보역 감독관들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그러니 그걸 지고 있던 사람일수록 더 기쁘겠죠. 사제의 독신 자체가 쉬운 거 아닙니다. 솔직히 20대 때 30대 때 혈기가 얼마나 왕성한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쁜 여자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뭐 나라고 안 그러나? 이 사제가 처음에 할 때 병원 가 검진 받거든요. 신체 검사 다 해요. 그래서 기능 검사도 다 해. 그래서 기능이 작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성한 남자가 제일 성한 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정에 이쁜 가정 보면 부러워요. 예.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이고야 신부 되길 잘했다 싶지만 정말 이쁘게 오손도 손 살아가는 가정을 보면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멍에와 장대가 훗날 하느님께서 그걸 직접 부서뜨려 주시는 날 보상받겠죠.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고나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죠? 자신의 욕구를 다 챙기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는 잠수정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죠. 나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나는 게 신기해요. 가장 날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오히려 저 남미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저를 걱정을 더 해줍디다. 야, 누가 뭐 북한이 뭐 했다 하는데 전쟁 안 나나? 근데 막상 전화해갖고 그거 괜찮아요? 우리 아무 일 없다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둔해져가지고 그죠? 이 평화가 상시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나이 조금 드신 분들도 이미 한국 전쟁 이후에 전후 세대를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는. 저부터 몰라요. 눈 뜨니까 TV가 있는데 뭐. 그건 실제로 다가왔을 때 느끼겠지.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했으니까 저 상공에서만 터뜨려도 모든 활성화되어 있는 전자장비들이 일순간에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인터넷 안 되면 자살하려는 10대들 많을걸. 맨날 쇼츠 봐야 되고 틱톡 봐야 되고 막 인스타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어느 날 뚝 먹히면 가슴이 철렁할까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되기나 안 되나 와 이래 안 되노 하고 말겠지. 10대는 안 그래. 자,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에는 자, 그래서 그런 군화도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고한다면서요. 광고는 왜 안 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